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75세였더라. 아멘. 몇 살에 떠났다고요? 제가 75세거든요. 지금 이제 5월달에 되면 이제 만 76세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75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떠날 때 나도 같이 개척되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가 몇 살에도 좋아요. 그 나이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세계에서 떠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75세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75세 난 사람들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75세다. 75세인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 지금 75세가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66권이 전부 다 삶이에요. 삶. 그냥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다른 책하고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딸리는데 다른 세상의 일반 모든 이 성경 이외의 책들은 그냥 사람끼리 일어난 일만 적어놓은 거예요. 역사책, 뭐 철학책, 뭐 과학적인 거, 의학서적, 뭐 과학서적, 뭐 전부 다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의논하고 얘기해서 만든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책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은 살아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역사책, 세상에 어떤 사람은 뭐 자서전, 그건 자기가 살아온 걸 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면은 그것이 신앙인의 책이 되고 경건서적이 되고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떠난 진리는 없어요. 전부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설교 말씀도 잘 듣는단 말이에요. 또 성경 내용도 잘 안단 말이에요. 별별 설교도 다 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 12절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근데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겠죠? 넌 너희 아시는 분 날 보지 말고 선생님 보세요. 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너희 본토로 되어 있습니다. 본토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희 고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내가 오늘 다시 공부해 보니까 이 고향이라는 말은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킹제임스 버전은 학자들이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을 아주 그것만 킹제임스 번역한 것만 성경이다.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킹제임스 버전을 우상시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도 너의 본토예요. Your country. 너의 땅이에요. 원어도 땅이에요. 나라, 땅. 그러니까 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본토가 맞아요. 근데 왜냐면 고향과 친척은 같은 거예요. 고향 있는 데가 친척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같이 쓰냐고요. 본토 크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네 아버지 이렇게 전체를 떠나가는 건데 고향이랑 친척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고향이 친척이고 친척이 내가 고향이지. 근데 왜 고향으로 해놨냔 말이에요. 이거는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고 언어적으로도 전혀 틀리고. 근데 어떨 때 이런 생각이 이거를 새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언어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어쨌든 이것도 지식이에요. 몰라도 돼요. 내가 이제 이거 알았다. 그래 뭐 어디 가서 또 뭐 얘기해봐야 그 사람 신앙 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신앙 잘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였다 그러면 가라. 주님이 말씀해서 가라고 할 때부터가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너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미래요, 현재요. 난 너에게 줄 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줬어요, 안 줬어요? 네. 미래죠. 난 너에게 줄 빵을 사놨어. 그러면 아직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에게 보여줄,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것을 가는데 어딘지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집을 떠나라니까 무조건 떠나면 동서남북 알 것도 없어. 하여간 떠났던 거예요, 무조건. 네. 떠났던 곳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거예요. 딴 도시들이 다 살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서 신앙이 자라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제일 먼저 떠날 때 약속부터 받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약속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거래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염려부터 해요. 염려 근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염려 근심이 안 들어가니까. 기도도 안 될 때도 많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러분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 근심이 엄청 많잖아요. 난 염려 근심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먹을 건 어쩌고. 우리 교회가 여기 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사람 있어. 어쩌거나 무슨 그게 뭔 소리 있어. 아무 소리가 없고. 네. 그래서 회개한테도 얘기했어. 금주가 몇 주째인 줄 아세요? 몇 주째? 응? 3주? 네, 3주째지. 4주째. 나도 3주째인가? 그러니까 오늘이 4주째예요. 금방 갔어요. 그 회관들이 얘기했어. 우리는 한 달 언제나 그랬어. 개척 때.
언제나 거기에 11조는 설교원문이나 구제원문으로 짜놓는 거예요. 그건 뒤볼 거 없어요. 여러분 죽 먹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권사님이 제가 옛날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돼요. 죽 먹을 때 남 돕지 못한 사람은 밥 먹고 남을 돕는다고. 죽 먹을 때 남을 도와야 밥 먹을 때도 남을 돕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환경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천할 때 배워요. 따라합시다. 실천할 때 배운다. 실천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장모님이 이번에 신앙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아멘 여기도 신앙이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올 때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뻐져. 기쁨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 몸으로 때워야 기뻐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와서 몸으로 하니까 기뻐. 저쪽에 있을 때 그냥 청소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그냥 쓸고 닦고 안 돼. 몸으로 시간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왜냐하면 몸으로 때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애를 키우는 게 뭘로 키워요? 입으로 키워요? 몸으로 키워요. 네. 몸이 힘든 거예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 몸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정기 우리 이진석 우리 그 목사님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거의 보다시피 만났는데 그 이진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정기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지가 자격증 딱지 못 붙이면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50만 더 붙여서 더 줬어요. 나는 웬만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5,000원 깎아서 4,555만 7,000원 그러면 그 7,000원을 띄고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그래도 7,000원까지 제가 다 줬어요. 끝트리머니 몇천 원씩 이게 하는 것도 내가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면 교회에서 그걸 깎자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깎자고 하면 무리하게 깎자고 해갖고 아주 교회라고 아주 진절이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업자들 중에서.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원래 안 깎아요. 시작까지도 안 깎아요. 다 주지. 그 깎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깎아서 부자 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자들도 다른 데다 줘 그냥. 계산할 것도 없어. 얼마에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그러면 500만 원 붙였어요. 500만 또 붙였어요. 500만. 나머지 얼마예요? 왜? 거짓말하고 뛰어먹을 사람은 나 같은 거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주는 거예요. 또 누가 또 그걸 잘 좀 조절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사람을 대하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 장모님은 또 이준석 정리하면서 싸게 해줬으니까 그냥 50만 원 더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50만 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그냥 붙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목사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좋죠. 실제적인 삶에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돼. 실제적으로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는 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진리 따로 나온다. 여러분 TV에서 우크라이나 혹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막 애기들 막 그하고 힘든 거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조금이라도 다 붙여줘야 돼요. 조금씩.
그래야 내가 진리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거기 담겨요. 힘들어도 하세요. 조금 쉬어도 하세요. 네. 하나도 안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인들은 다 그걸 하기 바랍니다. 네. 아는 사람은 오늘 저녁 때 TV에 그냥 보기 싫어도 그냥 나와. 그게 그거 다 나와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 가정에서 100만 원 나가겠네. 한 달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나오면 할 수가 없어. 또 뭐 나오면 내가 안 한 것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야 내가 진리가 나한테 체험이 되고 진리가 깨닫게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 삶으로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면 동안 그때 제자는 먹고 자고 입고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 다 같이 사는 거냐.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보고 배울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 설교 잘하고 수련 공부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만 갖고는 신앙이 안 돼요. 거기까지. 뭐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동네도 똑같아요. 신앙이. 1년 선보고 열심히 해서 뭐 잘해서 안 보고 다 했고 뭐 잘하고 싶지하고 다 했어. 근데 신앙은 작년하고 똑같아. 만약에 1년마다 달라진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냥 원수 사람은 그냥 벌써 떡볶이처럼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으로 배운 진리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큰 진리잖아요. 부활이 가장 큰 진리잖아요. 그것이 이론이고 앉아서 십자가 달린 겁니까? 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몸으로 한 것이 진리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으로 해야 진리가 내 것이 된다. 그래 자녀들도 배워요. 네. 철저히 배워. 자녀도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큐티하자, 뭐하자 그래도 배워지지 않아요. 네. 자녀들은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귀로 배운 것은 여기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거나 몸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체험에서 배운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예요. 내가 행하는 진리가 올바른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리로 살게 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왜 줬나? 너에게 그 은혜를 준 것은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 요만큼도 예수님의 수제자할 때 뭐 그 진리가 완성될 때 거기에 인간은 보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 조금해도 뭐 제자들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시몬도 억지로 지었어요. 십자가를. 근데 억지로 졌는데 그 자녀들이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들이 되잖아요.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불의의 시몬의 부인이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초대교회 일하는 일꾼들이 됐잖아요. 억지로 졌는데도 억지로 지면서라도 해야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몸으로 하자. 네, 몸으로 하자. 앉아서 배운 진리는 앉아서 끝납니다. 그 때문에 진리는
순종한다는 것은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순종을 해요. 그것은 내 몸으로 끌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마음 있죠? 순종하세요. 문제는 어딘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부터 성경의 내적 인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말씀 중심이에요.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터무니없는 가톨릭에서 그런 걸 할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실천하자. 그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주로 많이 읽으세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그 구절을 내가 쭉 뽑아놨는데 노트 앞뒤로 하나 뽑아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무리를 보심에 목자는 양같이 유리하며 헤매이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말, 하여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또 한번 전도지 주는 그런 세상 지났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요 앞에는 공원에 가니까 꼭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 이 지천에 깔렸어요.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참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조용하네. 문제가 하나도 없이 보여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될 텐데 뭐가 걱정해요? 또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력에 뛰어난 평가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잘 아는 말씀을 믿자.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길은 아주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준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무슨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100억이 있어. 그 자녀가 엄마 나 얼마 줘? 얼마 줘? 요새 오렌지죽 있잖아요. 오렌지죽은 보통 한 주머니에 자기가 하루 쓸 거 2억 정도는 갖고 있대요. 오렌지죽. 하루에 2억 정도는 쓸 수 있대요. 오렌지죽. 자기 통장에 그냥 상당한 5, 60억씩 뭐. 근데 하루에 1억 정도 뭐 그냥 쓸 수 있어. 1억 안 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허망해진 거야. 너무 허망. 또 집안은 부자니까 다 유학 갔다 왔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똑똑하고 잘하고 돈은 막 직장 들어가봐야 바닥부터 기어야 되니까 누가 들어갔어. 내가 지금 하루에 1억 이상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허망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너무 허망해서 왜 이렇게 허망한가? 나는 뭐냐? 술 먹고 아무도 세상에 뭐 1,000만원짜리 술 먹어도 2,000만원짜리 술 먹어도 그게 막걸리 먹는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 마약을 술 먹고 정신으로 간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 너 살아봤잖아. 허망하잖아. 돈이 뭐 할 거야? 그래. 2억 3억짜리 포르쉐 타고 다니는 뭐 할까? 그래. 그 차가에 와도 그 뒤에서 나온 소리가 그게 멋있거든요. 보통 차도 그냥 팅팅팅팅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싹 지나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차 소리 그냥 뿅 가가지고 또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귀가 좋아서 귀에 들려오는 그거는요 아무리 주문해도 안 된대요. 그 엔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갖고 그 소리가 나와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서 그가 아무런 소리 나는 거 1년만 타는데 듣기 싫대. 그 사람이요 미국 가면 또 막으면 안 써요. 또 막고 6개월 만에 또 하고. 여러분 돈 갖고 이 미친 짓거리 몇천만 원짜리면 다 사서 걸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허망. 근데 예수 만난 거야. 그리고 뒤집어졌어. 그때 또 오랜 조한테 붙잡고 예수 믿자. 너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 뭐가 남은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천하에 많이 빼고 어디 가서도 못 탔으니까 가정 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 이제 정신 차리고. 그래갖고 뭘 전공하고 하냐면 미국에서 그 증권 투자 학과를 나왔어. 그래갖고 컴퓨터 10대가 얼마를 24시간 뜨는 걸 쫙 해가지고 밤에 어떤 데 2시간씩 막 한대. 하고 어떤 데는 하루에 1억 5천, 어떤 데는 2억, 어떤 데는 2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돈을 번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도움받지 않고 근데 그걸 해봐도 쓸 데가 없어. 딴 사람을 다 도와주고 다 해도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많이 했구나. 그래갖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곳에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온 사람이면 별거 다 해봤지만 그걸로 인간에 채워지지 않아요. 뭘 해도 채워지겠어요? 채워질 리가 있겠어요? 그를 일치감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의 취미가 있는가는 그 양식을 이태리 음식을 하는 게 취미가 있대. 양식에. 그래서 그걸 아주 철저히 어떻게 공부를 해보고 또 해외 나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서울 아주 중앙에다가 대사들만 올 수 있는 식당을 차렸대요. 가정에서 좋은 집에서. 그래서 예약을 받고 자기가 음식을 해서 물론 돈도 받고 그 대사들이 아주 거기 오면 특별 대우를 받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실제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실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자녀가 실제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잖아. 실제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분으로 내 마음속에 있지만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으로 그 실제하는 분으로 생각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실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느껴보세요. 네. 주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말하는 곳에 주님 옆에 계시지요. 동행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은혜가 돼요. 어젯밤에 그걸 크게 느꼈어요. 주님은 실제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내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말씀 중심, 강단의 말씀 중심,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천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실천하자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거는 실천이지 앉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성경 연구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실천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고 주님 명자고 지금 같이 명자에서 보고 옆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실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배우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교회는 나도 그랬지만 목사하고 똑같은 그냥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 끝이요.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꼭 우리 젊은 분들이 전도지를 군주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들고 나와서 전도지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세요. 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70 넘으신 거 하지 말고 70 아래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이니까 하세요. 그래서 박수희 전도사가 하세요. 전도지. 그래서 나가서 뭐 전도지 주지 마세요.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떠세요? 여기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다음에 뭐 나는 왜 교회 주셨네, 교회 다니시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불신자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는 자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켜져 있다 한다고 했으니까 켜져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줍니다. 네. 따라합시다. 실천하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말씀 배우고 종교개혁도 공부와 지식은 산더미같이 많이 되는데 실천은 행함은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실천했어요. 주님이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를 배워준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그들이 산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가진 진리가 엄청난 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를 하나 만났어요. 정치에 다니고 뭐 요새 또 무슨 점에 그 카드 뭐 길거리도 그 타로 좀 그거 다 그냥 허망한 거에 그냥 쏠려 다니잖아요. 또 거기 엄청 많이 갑니다. 타로. 또 무신자 무슨 도원대 교수나 어느 교수는 또 타로의 그 정확성 뭐 그래요. 또 논문 떠나서는 내가 기가 막혀갖고 아휴 참 이러니 이게 세상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그게 뭐예요? 그냥 험한 걸 지금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만큼 성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깜깜하죠? 여러분만큼 신앙을 가지려면 정말 깜깜하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회개에서 뒤집어져가고 밤에 터져나오고 기분에서 회개를 맨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같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거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 진리를 가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여유를 가지세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바빠서 정신없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과 더불어 나가자. 주님 나랑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15분이고 20분이고 딱 시간 정했어요. 주님 내가 20분 나가볼 동안 내가 누구랑 얘기 좀 해서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배운 건 진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나를 배워주고 내가 진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대로 행해야 내가 변해요.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기도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순종해야 변화하고. 여러분 딸에게 오늘 저 아버지 귀한 손님들이 오니까 딸 둘한테 너 밤에 좀 다 깨끗이 좀 방청해 해놔라. 손님들 와서 너 혹시 밤에 못 주무니까 나겠지 하는데 깨끗이 청소 좀 해라. 그러니까 두 딸이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청소를 반자기가 들어갔어. 30분에 나오더니 다 했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런 걸 좀 써왔습니다. 뭐냐니까 종이에다가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한다. 거기는 무엇부터 시작을 한다. 또 자기 바닥에 늘어져 있는 것들은 먼저 치우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한 장을 써놨어. 청소를 했냐? 아직 안 했다. 청소를 하려니까 예, 아멘. 그랬어. 그래서 30분에 다시 나오고 청소 다 했냐니까 종이 한 장도 들고 나왔어. 그건 뭐냐니까 청소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첫째,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을 거다. 둘째, 아버지가 좋아하니 아버지도 기쁘고 나도 기쁠 거다. 셋째, 손님이 와서 보고 정리된 모습을 보고 참 깨끗하구나라고 칭찬할 거다. 넷째, 그래서 청소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을 또 쭉 써왔어. 청소를 했냐? 안 했대. 청소를 하려니까 네, 아멘. 들었어. 그래서 30분에 나와서 그러니까 또 종이 하나 들고 나왔어. 뭐냐니까 청소할 때 필요한 연장들, 그리고 연장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연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실천하는 책입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실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있다가 난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무언가 하는 거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누가 나섰겠어요? 아버지가 나서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털걸 나가서 털고 다 그거를 딸이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네가 청소해 가니까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자전거포에 들어가서 수리하고 있어요. 자동차 거기 가서 시간을 들어가서 시작하면 고치는 걸 보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7살 난 애가 그 7살 때부터인가 아버지가 정비소를 하는데 그 정비하는데 그걸 다 하잖아요. 애가 기름 갈고 뭐하고 엔진 소리 듣고 이거는 어디가 잘못했다고 거기 풀러가지고 그걸 갈잖아요. 애가 그 국민학교 4학년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비소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정비한 지 한 5, 6년 됐어요. 아버지만큼 정비를 해요.
저희 분리학교 3, 4학년짜리가 아버지가 뭐 공부해서 뭐해서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따라오고 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정비소가 놀이터야 혼자.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뭐 하다가 기가 막혀 졸리는데 이 밖으로 내게 가는 것도 그 살짝 졸이고 또 어느 정도 졸이고 그다음에 막 졸이고 그래. 한꺼번에 막 졸이는 것도 아니야. 잘 이런 것도 다다다다 조금만 다다다다다다 그 마지막에 또 다 조이고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조이고 한 주만 다 조이면 다 끄덕끄덕이요. 그런 것까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고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청소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전도하러 나갔으니 여러분도 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시간을 내서 오후 시간 끝내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거야. 오후 시간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안 나오는 시간이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지혜를 진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몰라요.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동서남북도 몰라요. 무조건 떠날 거예요. 하여간 이곳은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떠났습니다. 어쨌든 그는 떠났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을 지시도 안 해주면서 지시할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했습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해석하거나 이것을 다르게 자꾸만 이것을 안에 걸 캐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실천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